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일까요? 1번 한 권, 2번 두 권, 3번 66권. 답이 뭐예요? 3번? 또. 네. 다 맞아요. 3번 맞는 게 아니고. 네. 신약 몇 권? 27권. 구약은 39권. 39, 27. 토탈 몇 권? 66권. 그래서 성경을 크게 구약, 신약 두 권으로 볼 수 있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각 성경마다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또 두 권, 66권 해도 되는 것인데 나무 한 그루를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온전함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원, 생명, 회복,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인간은 영광스럽게 창조됐지만 전적 타락 부패되어서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없이 범죄합니다. 그런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과 같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마태복음 1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다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서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에 그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군데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크로스 레퍼런스, 서로 보충을 하는 그 말씀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나리라.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죽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왕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우리가 큰 자리,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영광과 기대 속에 차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가 됐는데 그 옷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게 여기 2절에 보시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해를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질 못합니다. 어떤 미련한 국민학교 아이는, 초등학교 학생은 선생님 공부 잘해보려고 앞자리를 앉으려고 계속 해를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역시 나빠져가지고 앞자리는 왔는데
그 눈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가 이게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보다도 밝은 얼굴이니 모세가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못 보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그러니 그 주님의 빛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다가 옷이 휘어져 있고, 자, 그런 영광의 체험을 했는데 또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야기 내용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잠이 깨어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막 예수님이 빛이 너무 찬란해서 보지도 못하고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가 아이고 예수님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고 지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이것은 잘못된 꿈속의 헛소리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묶여져 있을 수 없고, 또 자기들끼리만 독점할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고난과 십자가와 세상에서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신실한 충성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목적이지 그냥 여기서 살고 지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음에 빠진 멸망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하심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값을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를 타고납니다. 그래서 죄는 배워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값인 영원한 죽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를 씻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의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천국 백성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오신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그런 면들이 강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세계의 영생복락을 하게 될 것이라. 물론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우리 육체마저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값대로 영벌로 간다 이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한 대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무고하는 그들, 또 앞으로 당장 예수님이 잡힐 거잖아요. 십자가 처형당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고 곤욕을 치를 그 박해 시대를 앞두고 영적으로 힘있게 무장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의 미래가 밝고 영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놀라운 영광을 미리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산 순교자든 죽은 순교자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 주님이 그런 약속을,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그 일한 대로 확실하게 상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까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우리 선조 중에 순교한 자들도 있고 산 순교자와 같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한 대로 충성할 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예수님 그 당시에 1500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 그 당시에 900년 전에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2900년 전에 세상 떠난 그런 종들인데 뽀젓이 살아서 영광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같이 살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된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아말렉과의 군대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이기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기적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속에 가나안 땅 200만이 넘는 인구를 끌고 갔던 그 위대한 쓰임받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의 종이었어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악하다는 아합, 이세벨 그 왕부의 그때에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가뭄이 옵니다. 다시 기도한 즉 또 3년 6개월 가뭄이 해갈이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 먼저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엄마와 아들만 먹었겠어요? 그 이웃 친척들 다 같이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것이 공급이 되고, 그런데 불행스럽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또 기도하니까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 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850명 제사장들하고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목숨 건 대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기 좋게 이기고 물리친
그런 능력의 기도의 그런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인데, 자, 이런 훌륭한 모세나 엘리야를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시체가 없어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묻어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무덤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상같이 됐을 거예요. 하늘에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너는 됐다. 사명 다하니까 조용히 거두어 가신 거예요. 또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겉옷이 떨어졌는데 겉옷을 제자 엘리사가 붙잡고 그 겉옷만 가지고도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광 중에 있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다 받는 것 같아도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겉보기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구나, 나의 영광을 구하구나,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면 그게 고스란히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기왕 우리가 한번 사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기왕이면 주님의 사명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대로 영광스러운 상급이 풍성하게 있는데, 반대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속은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이단도 나름대로 헌신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교주들 보세요. 문선명, 가평에 그 왕궁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아주 왕관을 씌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모든 영광을 받고 누리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가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해줘야, 이게 진정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120세 죽었지만 몸만 흙으로 돌아갔지 그 영혼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 죽는다면 그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니라 세상 고생이 끝나는 날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 때 죽는 날은 영광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만날 그날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도록 오늘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믿지 않고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데,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존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한쪽은 천국이에요. 한쪽은 지옥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산채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거나 혹은 재림 전에 죽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말로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면 첫째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조약돌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값진 것을 가진 자는 시시한 것 가지고 놀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 정말 귀한 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의 삶에 이 어려움들 이런 걸 능히 극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지키고 충성할 때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해코지 당하고 심지어 이북에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극한 고난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오늘 환난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잠시 받는 조그만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것이 영원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은 언제나 잠깐이고 작은 것이다. 쓰나미 같은 파도가 와도 나중에 받을 상급 비하면은 이거는 참 거기 비하면은 작고 짧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제나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삶,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됐다면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사탄과 어둠의 자식에서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복된 자녀로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이제는 내 이 삶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는 생실로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전에는 나만 위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철없는 자녀가 철들면 효도하듯이 내가 이제는 철이 들어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내 것을 얻으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누리려고 내가 받는 삶에 익숙했다면 철이 들면 이제는 어때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높임 받기보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이 없다 누구 탓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알고 더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죠. 내가 누구의 덕을 보고 누구를 통해 유익을 얻기보다 내가 누구에게 힘을 주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웬만한 일에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 받으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막 실망이 되고 쓰러지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어보세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면 가벼운 겁니다. 잘 감당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었던 사람들. 우리의 귀가 엷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혼돈 가운데 우리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체험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기록도 좀 하세요. 입력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 말씀을 집중을 하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려면 역시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고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의 증인들일 뿐이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My Lord, my guide,
my provider, my protector, my counselor, my king. He is my everything. 그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나는 죽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죽노라. 우리 옛사람의 기질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무엇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살고 지고 초막 짓고 계속 있자고 하는데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시잖아요. 그 산 밑에 내려가니까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가 그 부모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절절 매고 있어요. 예수님의 현장은 누리는 현장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현장이에요. 섬기는 현장이에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했을까요? 얼마나 그걸 체험하고, 휴, 내가 보니까 대단하더라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체험을 간증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도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간증 중에 제일 좋은 간증이 뭐예요? 그분 간증하고 예수님이 쭉 올라가면 그게 최고 간증이지, 사람이 쭉 올라가면요, 그거는 아닙니다. 노굿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밝게 충만하게 살려면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승리했다고 하는 삶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 고백이 뭐예요?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 인간적인 그런 걸 우쭐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자 이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세 제자가 이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배울 것이 몇 개 있어요. 첫째로 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체험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게세마네 동산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도 마찬가지.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간 자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기도가 생활이 되면 연합이 되고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또 이 은혜의 장소에 참여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체험하잖아요. 또 만나는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세간들을 버리고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요단강이 멈춘 기적도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만 누렸지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가면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모임을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의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의심이 많아가지고 책망을 받잖아요. 왜 혼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주의를 빼먹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 다 이 은혜의 자리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변화사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죽기 전에 주님 한번 얼굴 꼭 보여주십시오. 사생결단 집중 기도를 했더니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게 자기한테로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 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도 기도하니까 살잖아요. 두려워 떨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브넬이라는 지역으로 지역까지 바뀌잖아요. 엘리야도 보세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로 생각으로 이론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되려면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이런 체험을 하고 비록 중간에 비실비실거릴 때도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쓴 글에 보면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태도들을 버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성령이 근심케 하는 정욕 따라가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따라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변화산의 신앙 체험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 속에 큰 영광의 삶을 바라보고 힘있게 전진하는 승리하는 순례자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